여기까지. 이제 1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월요일 말씀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죽은 말씀인데, 역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세워서 이제 망한 그 가운데서 아들이 죽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말씀드리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전체 내용인데요. 여러분 13장 전체에 아까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금요일 날 말씀인데요. 금요일 말씀. 이제 제가 또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일단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이렇게 깊은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지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깊이 깨달은 적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건성건성 해버리면 말씀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창념해서 성경을 깊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메시지가 오지, 과정이 없이는 말씀이 안 와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항상 잘 깊이 읽은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가 딱 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장을 네 위에 지어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설명하면서 들으세요. 여로보암이 지금 우상을 섬겨요. 다른 나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 우상을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지금 이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시야는 나중에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우상들을 다 없앨 거다라는 거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그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때 이제 그런 징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는 가수에 가서 예언하니까는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놈을 잡으라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초를 쳐? 이 놈이 쓸데없는 말을 해? 해가지고 손을 펴서 저놈을 선지자를 잡아라 했더니, 잡으라고 하는 순간에 손이 굳어. 이게 잡아라! 손이 딱 굳어. 꼼짝도 못하는 거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다시 거둘 수가 없어. 움직이질 않아. 이게 큰일 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대로 석고성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지라는 것처럼 말씀이 확실히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이 해서 갈라지고 제가 태웠던 향제가 쏟아지라. 이때 왕이 말은 할 수 있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말하되 청하건대, 이때는 불쌍해진 거야. 이제 좀 살려달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 편손 좀 이렇게 굳은 손을 좀 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 왕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다시
거둬들여진 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7절에서 이때 이제 왕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사람의 능력을 본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와라. 그냥 뇌물을 주고 이 사람을 해유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대로만 가면 내가 잘 되겠다 싶어서 뇌물을 주고 선자를 이게 고용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유하는 식으로 뇌물을 줘서 내 편 만들어서 내 쪽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싶은 이런 능력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엄숙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주 굳세죠, 그렇죠? 아주 멋있죠, 그렇죠? 확실하게 임무를 마치고 그대로 어떤 방법과 가정도 잘했죠. 거기에 한치도 오차도 없이 말만 바로 하고 바로만 하고 그리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대로 가죠. 또 딴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11절에 보니까는 베델의 한 늙은 선자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리는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알려졌는지 아들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응? 그리고 예언하다가 왕이 손이 굳어서 다시 기도해서 해달라 해서 기도했더니 풀어지는 깔이 다 설명한 거야. 이 정황을 스토리를 옮긴 거야 아버지한테. 근데 옮긴 받은 아버지는 또 늙은 선지자야 이 사람이. 지금 늙은 목사님이야. 아까 젊은 목사님하고 늙은 목사한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시다. 빨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나귀 있죠, 나귀. 나귀 안장을 채워라. 우리가 타고 가자. 해가지고 나귀를 타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곳을 따라간다. 따라가가지고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더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16절에 난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했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18절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큰일 났네 이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만이 갑자기 떡을 공급했더니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갑자기 늙은 선자가 이렇게 외치네. 뭐야 이거 떡 주고 뭐 이게 병 주는 거 뭐야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관련된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를 받는 게. 이 늙은 선자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젊은 선자를 시험한 거예요. 늙은 선자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속인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시키면 테스트한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죽을 건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묘실에 들어가는 게 있죠. 묘실.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무덤에 못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찢겨가지고 시체가 간 곳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실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묘실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 나쁜 놈들은. 제대로 안장된 그 중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만 훌륭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묘실에 들어가고 길거리에 개죽음 당하고 찢긴 거 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끝났어 이제. 그리고 이 선자가 젊은 선자는 그러냐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가겠죠. 그래서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그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제 또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또 낙의 안장을 지고 태우고 보내. 참 이게 하나님의 종의 일들은 알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시킨 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곁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어.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어. 25절에 지나간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대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그 사람, 내가 떡 먹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안장에 나귀를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안장을 지으니까 그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요. 나귀가 사자는 그 시체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래서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 늙은 선지자는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가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죽인 건데, 시켜서 이렇게 된 건데 그 결과를 보고 가슴 아파한 거야. 무슨 정황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뜻이 아니야. 이 젊은 선지자가 속은 거야. 또 자기가 그 도구가 돼서 속이게 했던 도구가 된 거야. 그게 가슴 아프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이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양심상으로. 그래서 그에게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고 슬피 우면서 30절에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의 뼈를 그 사람 뼈의 곁에 두라고 그렇게 아마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33절에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들을 있음에도 그 악한 게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일반 산당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제가 되어 그 집이 집구석까지 완전히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뜻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말씀을 어기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비록 선지자라도 그렇게 그러는 것들을 예언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기면, 그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열어보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를 전했던 그런 공적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공적을 이루고 방법으로 다시 먹지도 말고 떡지 먹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던 그 방법까지도 그 정도야 뭐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뜻에는 말씀의 엄중함을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이만큼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여기 핵심적으로는 그게 주제예요. 자, 근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전체 주제를 잊지 말고 계시면서 오늘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잘 계시를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나중에 늙은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 하는 거. 여기서 왜 틀렸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생활에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채는 것. 무엇으로 분별할까? 우리는 거의 다 행동을 하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를 알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음성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에 굉장히 중요시기 여기저기 체험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없고 음성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사모 김상희 사모랑 결혼해가지고 희망찬 마음을 품고 그 군포 3번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실이었습니다. 사택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지가 들어오고 막 그런 거. 그 길거리에 바로 있어가 도로가 바로 옆에 보도블록도 없이 바로 도로가 바로 군포 이렇게 열악한 어떤 도시 정비가 안 된 거여서 목회하는. 바로 도로가 차가 지나고 바로 교회 옆에요.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좀 세면으로 발랐지 바로 차가 지나고 바로 지하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여름철에. 더울 때 먼지가 막 들어오죠. 심지어 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데서 목회하는 거죠. 사택은 없이 그 안에서 칸 막고. 사모는 맨날 그 지하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환경이 그러니까 누가 딱 왔어요. 일산에 이렇게 군포 고양시에서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부임을 하고 보니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도 50명 정도 되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게에서 안 가겠어. 얼른 가지. 얼씨구 나고 가잖아. 그렇지? 이거 생각할 것도 없는 이건 당연하게 좋은 거야. 그리고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엄청 죽을 뻔했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상하게 사실 투표까지 했어. 투표. 공동회의까지 했어. 아시죠? 청빙이잖아. 제가. 회의해가지고 저를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선거했다니까 거기 성도들이 회의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분명히 얘기해. 가신다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많아. 은퇴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딸이 있었어. 딸이 제가 주일학교를 잘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를 알고, 아, 이경은 목사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아버님이 은퇴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신다니까 제가 생각나서 저를 오게 한 거예요. 저 안면인 사람이에요, 안면이. 그 딸하고. 딸도 남편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불렀는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그 어르신 노인 옛날 담임 목사였던 분이 가신다고도 안 간대. 회의까지 다 했는데. 참. 근데 왜 안 가냐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정황상 거기 노회에서 태클을 걸었던 것 같아. 당신이 가는 거는 노회 거로 그 노회 목사가 와야지 왜 이정은 목사가 오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틀었던 것 같아. 당신은 가더라도 안 간다 그러고 나중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게 있거든.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목회자가 다른 교단에서 함부로 갈 수가 없다. 왜냐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오는데 만약에 무슨 감리교가 온다면 반드시 여기 장로교에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허락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분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 회의까지 해서 허락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소리냐면 노예가 와서 주일날 강난할 싸움을 한다는 거지. 거기서 오고 또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는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나는 노예랑 상대하는 초보 초짜 목사예요. 사실 목사도 아니에요.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그때. 안수 받나 모르겠네. 안 받았을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큰 교단, 그게 합신 측입니다. 합동신학교 측입니다, 저쪽에. 아시죠? 합동신학교. 엄청 까다로운 거기. 조금만 뜨겁게 하면 이단이라 그래, 거기는. 전부 이단 만드는데, 거기에. 그 노예랑 상대는. 근데 제가 그 노예가 무서워서는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한 싸움이 될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밤에 다른 것을 노인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이분이, 저는 그걸 몰랐어요. 노예라는 건 그런 입장에서 생각보다도 좀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이 장심인 거예요. 나는 젊은 사람인데 노인분이 하고 내가 그렇게 다퉈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거기를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올 때 이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걸 이삿짐을 다 쌌죠.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정처 없이 먼저 있던 거는 깨진 거잖아. 안 되잖아. 먼저 군부에 있었던 건 안 되잖아. 한번 상강하면 난감해, 난감. 정말 난감하네. 다시 원위치로 가야 하는데 이게 뭐지? 거기에 오는 많은 그래서 우리 임상희 사모가 임신했을 때 이동주 목사가 태중에 애기 있다 스트레스를 얼마병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도 집도 못 들어가고요. 연립주택에서 지하실에 배관 있는 곳에 간신히 하나 얻고 들어갔거든. 물건이 안 들어가서 농장에 안 들어가서 그 연립주택 나당에다가 싸놓고 포장 뒤집어 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쌓을 데가 없어. 너무 적어가지고 요밖에 안 돼. 요밖에 안 돼요, 요밖에. 여기서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물건 다 밀어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밀고 가운데만 있었어. 큰 것들은 밖에 있었어요. 포장 씌우고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아주 난감한 상태였지. 아주 처참해요. 그냥 사모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양수가 터져, 양수. 애기 이동주 목사 가졌을 때 양수. 엄청 충격적인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돌아왔어. 갈 데가 없죠. 그 진천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전 툭하면 금식하잖아. 기도원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 내가 왜 하나님 음성 듣는 거가 그때 얘가 알았어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간다고 성령 인도가 아니구나. 도대체 뭐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알정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뭐지?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이 늙은 젊은 선지자도 분명히 늙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다시 뭐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홀딱 넘어간 거잖아. 근데 이걸 죽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굉장한 주제가 됐습니다. 나 이것을 해결 못하면 나는 또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날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초창기 때 된통 당했어. 여러분은 수업료를 치르고 여기에 대한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도대체가 앞으로 숱한 성령 인도라는 걸 만날 텐데 깨질 수 있겠구나.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럼 분명히 분명히 난 맞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냥 움직일 사람 아닌데 그때 딱 했어요. 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봤어야 되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뭔가 이렇게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철저히 깨달았어. 아는 길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히 물어보고 그렇다고 결국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계시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옵니다. 하나는 직통 계시라고 있어. 그리고 간접 계시가 있어. 직통 계시는 처음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바로 여로보암에 가서 예언하라 요시아에 대한 거
그 산당을 부술 거다라는 거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받은 것을 직통계시라는 거야. 물론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차이하고 두 번째 받은 거는 자기는 안 받고 바로 늙은 선제가 받은 말을 받아서 한 거야. 이게 간접 계시야, 그렇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이요, 조금 여러분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입양할 때 그랬어요. 만약에 입양할 때 그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것은 남자 키우는 게 여자가 키우는 거였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입양을 뭘 받았어, 어떤 영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가서 입양 얘기하는 아내가 안 받았어. 그러면 너 하면은 내가 받았으니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분명해서 하나님도 그 원한다면 똑같이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내에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아내가 받았어, 한모가. 자기는 자기가 또 받았대. 난 나대로,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쌍방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음성하기를 자매님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어떤 제가 안산에 갔더니 신방 갔더니 식당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식당에서 신방하고 있는데 거기 손님이 왔어. 청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 상담할 게 있대. 상담하라고. 제가 어느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죄로 예언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약간 장애인이래. 저보고 그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님하고 결혼하라 그랬대. 이거 봐라. 근데 또 옆에 있던 집사님도 받았대. 아마 그 자매님하고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자기는 안 받았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지. 이걸 거역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신비나 예언하는 사람들 그게 무서워요. 혹시 안 받으면 벌 받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고민된 것도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받아서 안 받았어.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하지 마. 네, 그랬어요. 우리 간단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 그게 심각한 거야. 근데 그랬어요. 결혼은 쌍방이야.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형제님에게도 올 거야. 안 왔잖아. 거짓말이야, 그거. 그왜 두려워해? 물론 그 말을 듣고 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인은 또 안 하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사자끼리 연결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은, 쌍방이 있는 것은 쌍방이 임하지. 하나님이 한쪽만 주시는 아잖아, 그렇지? 그 결혼은 함부로 나 계시 받았으니까 당신 쫓아가서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자매님한테 가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미친 여자야. 그렇죠? 나도 받아야 돼. 그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서 하지 말어. 그걸 갖다가 무서워 떨지 말어.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아주 큰 댕코 닥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실 것은 직접 받는 것과 간접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에서 이 젊은 선자는 실수한 겁니다. 그럼 자신이 받지. 자신이 안 받고 안 온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늙은 선자가 한 말에 따라갔다가 먹었다가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다미성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났냐면 제 시대에 왔었어요. 제 시대에 제가 다미성교회가 한참 떠돌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 계시로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막 한 사람 아니라 수만 사람이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꼭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사람마다 받았대. 근데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자기가 받았나? 누가 받은 것을 말해서 들었는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누가 받은 것을 내가 받아서 내 계시처럼 듣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앉았는데 어느 모임에 있었어요. 그 모임 갈 때 거기에 순복음 목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10월 28일 날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된다는 거지.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강대에서 말했습니다. 응? 1998년 10월 28일인가 12월 28일인가 12월 28일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뭔데? 나는 그래서 그랬거든. 나 아니라고. 나는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아니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 목사 훌륭합니까? 나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말했는데요. 훌륭한 목사님하고 말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그분이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전부 그 당시도 그 젊을 때도 많이 교회가 컸으니까 엄청 컸으니까 저가 잽도 안 되고 저는 이제 계집도 이제 어렵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닌 건 아니라고. 절대로 거기에 예도가지 않아. 근데 아니 그 목사님 말씀했는데 훌륭한 사람 다 말하고 계시가 많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닙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서 사도요한이 오라 할 때 이걸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사도는 올라온 것을 이거를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있다가 한란을 통과한 다음에 세대주의자리 세대주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 한란 통과한다고 세대주의가 1년을 7년을 잡고 6천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천년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7년 대한란이 있어서 그 한란을 통과하고 넘어간다 해가지고 계시록 4장을 이거를 올라오라는 거고 올라와서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그 당시 있는 인간은 환란 고통 당하다가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 휴거 는다는 게 그 날짜가 7년 빼고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 되는 6000년에서 4000은 구약이고 2000년 신약인데 신약에서 7년 뺀 그 날짜가 1990에 8년인가 날짜가 그 뺀 날짜라는 거예요. 1992년인가 뭔가. 그럼 7년 빼고 나머지 좀 날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그거 뺀 거에 따른 거죠. 7년 맞추려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온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분명히 재림 온다 그랬잖아요. 휴거. 그 19장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4장에서 뜨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성정대로 전부 여러분 환란이 온다는 거지. 일곱째 인이 오고 나팔이 오고 재앙이 와서 두중인이 오고 아마게돈 전쟁이 오고 적그리도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대로 걸고 나와서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했잖아. 어떻게 맞냐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4장에 떠요. 이건 예수의 뜨는 게 아니라 성도 뜨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한참 말씀을 했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 들어.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목사님 말했다니까요. 세계적으로 다 들었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얘기나 해봅시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웃기네 진짜. 하도 염두지 않았습니다. 틀렸다. 큰일 났다 저거. 아니 다를까? 뻥친 거야. 사기극이야. 재사기. 그래가지고 숱한 사람이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재산 날아간 사람도 있고 재산 다 팔았어. 학교 안 보내고 다 지금 주님 재림이 끝났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충격파가 온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강조해보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자꾸 배워서 얘는 성경이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을 해서 말씀 배우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배울 것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름대로 1대1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저도 판단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 알겠죠? 시간 많이 가서. 그래서 성령에 보면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 성경이 유일한 나침판이야. 어떤 사람의 말도 여기서 풍조가서 예수가 왔다 뭐 왔다 할 거 없이 성경에서 맞으면 하고 아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 성경 근거로 성경을 본문으로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증거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설명한 사람이지 계시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계시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랬으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야. 같이 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무지에 빠지면 안 되고 영적이 깨달아서 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기까지 그러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해요. 저는 지금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 안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거기에 대한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좀 맛있는 거 아닌 거 좀 강조된 거 아닌 거 다 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을 함부로 묻지 말고 여러분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언 받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나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계시래요? 불분명한 사실에서 유튜브 방송 보고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 말 듣고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진리 안에서 잘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